오늘 나눌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에서 9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회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대를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게 되는 레위기 24장에는 성소 안에 놓는 등잔불과 등잔불과 그것을 항상 켜두는 것, 그리고 진설상의 진성병을 진설하는 것에 대한 규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여 저주한 사람에 대한 징벌에 관한 규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성소의 등잔대 등불을 항상 켜두는 것과 진설병을 진설하는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먼저 등잔불을 항상 켜두는 것에 대한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잔대에 담아 등잔불을 항상 켜둬라 라고 하시면서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4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줄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입니다. 등잔대는 순금 1달란트를 두들겨서 만드는데 중앙의 촛대를 중심으로 좌우에 3개의 가지가 더하여 나오는 모양으로 7개의 촛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이 출애굽기 25장 31절에서 4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흔히 7 금촛대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등잔대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등잔대는 초를 사용하는 촛대가 아니기 때문에 촛대라는 표현 대신 등잔대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다만 우리가 그 언어가 촛대라는 언어가 익숙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을 뿐이죠. 등잔대, 이 등잔대는 빛이 들어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성소, 성막 내부를 밝히는 유일한 조명이었습니다. 레위기 24장 2절에 따르면 등잔대에 사용하는 기름은 감람, 그러니까 올리브를 찧어내 만든 순결한 기름이어야 하는데 순결한 기름이란 다른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100% 올리브를 짜서 만든 기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런 순결한 기름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상징하고 있죠. 이어지는 말씀은 진설상 위에 진설하는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진설병은 고운 가루 12개의 떡을 고운 가루로 12개의 떡을 굽는데 10분의 2 에바 크기로 만들어야 하며 그렇게 만든 진설병은 진설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진설하고 각 줄 위에는 정결한 유향을 올려라 라고 하십니다. 레위기 24장 5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위에 2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입니다. 출애굽기 37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진설병을 두는 진설상에 관한 규례가 나오는데, 진설상은 조각목으로 만들어 순금으로 밖을 싸고 그 위를 금태로 둘러 만들면서 길이가 2규빗, 너비가 1규빗, 높이가 1규빗 반 크기입니다. 오늘날의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는 100cm, 너비는 50cm, 높이는 75cm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진설병을 2줄로 진설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진설상 크기와 10분의 2 에바, 그러니까 약 3리터의 가루로 만드는 진설병의 크기를 생각하면 진설병은 6씩 위로 조금씩 겹쳐 쌓아야 이렇게 위로 이렇게 쌓아야 진설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진설병은 안식일마다 진설했던 떡은 가지고 나오고 새롭게 구운 떡을 진설해야 하며, 가지고 나온 진설병은 아론과 그의 자손들 곧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 회막들에서 먹어야 합니다. 레위기 24장 8절입니다.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입니다. 이것이 등잔 때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동쪽으로 향해 있는 성막의 입구로 들어가면 왼쪽인 남쪽에는 등잔대가, 오른쪽인 북쪽에는 진설상이 놓여 있습니다. 등잔대의 등불은 항상 진설상을 비추고 있게 되죠. 그런데 진설병 위에 진설된 진설병이 모두 몇 개입니까? 6개씩 2줄 12개입니다. 12개의 진설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 위를 등잔대에 꺼지지 않고 항상 켜두는 등잔불이 비추고 있는 모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등잔대의 등불은 이스라엘 12지파를 비추는 모습인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빛을 비추사 이스라엘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 다니지 않고 빛 가운데 다니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캄캄한 광야의 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둡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성경이 읽어서 이어나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까 잘 인식하지 못하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축소해 놓은 것이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등불과 진설상 위에 진설병이 되는 거죠. 그런데 등잔대의 등불은 항상 켜져 있고 또한 진설병도 항상 진설상 위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매 순간 등불처럼 지키시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안에 있을 때, 빛 가운데 있을 때에만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 이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이런 말씀이 성회로 모여야 하는 여호와의 절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23장에 이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그들의 삶이 안전하다. 그들의 삶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일에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여러 가지 다른 일로 마음이 뺏겨서 마음이 분주하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도통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성회로 모여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도 그런 마음이 있는 자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모여 있는 동안 도둑이 들지는 않을지, 들짐승이 와서 가축을 해하지는 않을지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단 한순간도 꺼지지 않고 진설병을 비추고 있는 등잔대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시니까요. 또한 등잔대와 진설병의 규례가 레위기 23장에 관한 규례에 이어지는 두 번째 이유는 성회로 모이는 기간뿐만 아니라 항상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계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등잔대의 등불처럼 비추시고 지키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다른 일로 염려가 되어 마음이 나뉘는 사람들과 정반대의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특별한 시간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 나머지 시간에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치 아침에 학교 가는 아이처럼 예배를 마치고 나서면서 하나님 다녀오겠습니다 인사하고 한 주간은 그냥 하나님 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살다가 다시 주일이 되면 학교 마치고 집에 돌아온 아이처럼 하나님 다녀왔습니다 그러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 어떤 특정한 시간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특별한 날에만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로 모일 때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살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항상 매 순간 함께하고 계시며 지키고 계십니다. 바로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기에 관한 규례를 기록한 레위기 23장에 이어서 바로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진설병과 진설병을 비추는 등잔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진설병을 누가 먹습니까? 제사장이 먹습니다. 왜 먹습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꿔야 하니까요. 왜 일주일에 한 번씩 바꿀까요? 그냥 두면 상하여 썩어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썩어서 없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그것을 진설병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런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여 서고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진설병을 먹는 제사장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을 내내로 한 번도 배고픈 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생을 내내 만날로 그들을 먹이셨으며 가나안에 입성한 후에는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사 모든 열매를 풍성하게 결실하게 하심으로써 그들을 먹이실 겁니다. 결국 제사장의 진설병을 먹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책임지고 있으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또한 그래서 이런 등잔대와 진설병이 가지고 있는 상징은 세상의 빛으로 또한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가운데 가득한 죄악의 어둠을 뚫고 우리를 인도하여 생명을 주사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하셨습니다. 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먹이시고 그 어떤 음식으로도 채울 수 없는 갈급함을 채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더 이상 등잔대도 진설병도 필요하지 않은 겁니다. 그것들이 상징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예수님께서 모두 성취하셨으니까요. 등잔대의 등불이 꺼지지 않고 진설병을 비추었던 것처럼 우리가 사는 오늘의 모든 순간은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 속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거나 못 본 채 하시거나 하는 순간은 아주 짧은 시간조차 단 1초도 없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면서 오늘을 안심하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는 것은 평안이요 사랑이며 평화이며 안식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